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자기 증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열매는 걱정하지 마라.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봄이 오니까 나무들이 파릇파릇하는데 나무 가지가 아이고 내가 빨리 잎이 피고 꽃이 피어야지, 빨리 열매를 맺어야지 발버둥 친다고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나무 가지는 뭘 합니까? 세상 모르겠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저 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물기도 나무가 끌어올리고 기름도 나무가 끌어올리고 자기는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자기를 통해서 나무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농부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가지가 할 일은 이 진리를 알고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하던 데일로가 그때부터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하드슨 테일러 만나서 몇 시간 안 되어서 회개하고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자라게 되고 미국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주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고 크게 성공해서 내지 선교에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하는 말은 나는 일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놀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생을 사는 것은 놀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일은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인생을 놀아라는 것입니다. 6살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1회차를 쉬셨는데 아담은 6째 마지막에 지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일째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에 쉬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마지막에 지으셨나요? 일하지 말라고. 5째 지었었으면 6째 하루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간섭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내가 할까요? 말까요? 야, 그것인데 좀 비켜라. 아니, 그래도 내가 있으니 나 해야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에 간섭을 하고 그것일까 싶어서 하나님은 6째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거든. 마지막에 지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지음을 받았는데 할 일이 뭐입니까? 다 끝났다. 할 일 없다. 그럼 내일은 나하고 쉬는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할 일 없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다 해버렸다. 그럼 내가 뭐 할까요?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 없다.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교회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세상에 사는 동안 급한 일도 많고 중대한 일도 많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대한 일도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 다 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일을 다 맡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할 일 없다. 그래도 뭐 조그마한 거 할 일 있지 않겠어요? 내가 다 했다. 그러지 말고 나에게 무슨 일 좀 시켜보십시오. 나에게 다 맡겨놓고 왜 또 잔소리냐? 그럼 뭐 할까요? 놀아라. 쉬고 놀아라. 따라 말씀했어요. 나를 쉬고 놀아라 하네요. 참 이상하다. 그게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중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맡겨놓고 쉬고 놀아라. 내가 다 했다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았거든. 하나님이 다 일을 해주셨지 내가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그마한 진보다리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내려놓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그두로 와 있는 것입니다. 헌옷까지 다 벗어서 던져놓으면 주님이 다 그두어 가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보면 빨래를 해가지고서 데려가지고서 여러분께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입으로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심장으로 지은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만 있으면 믿고 그저 의지하고 붙어만 있으면 포도주 만드는 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우리는 열매 못 맺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이 강건하게 됩니다. 남에게 손 내미는 삶 안 삽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꾸어줄 때도 꾸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천상 포도나무에 지상 가지인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러분부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가지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라파의 경제 환파가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것은 우리의 뿌리가 구라파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우리는 가지고 절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에 꽉 붙어 있으라.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요 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의지럽습니다. 의지러워.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몸이지요. 예수님 몸 안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지요,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무조건 하고 그 말씀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소리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박수치고 예수님이 너 진짜 내 제자다. 너 참 훌륭하다. 그러니 아버지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붙어서 있으면서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열매도 맺고 정신적인 열매도 맺고 생활적인 열매도 맺어서 열매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영적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인간으로 결정해서 안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자연으로 돼요. 자기를 모르는 사이에 돼요. 꽃 피고 잎 피고 열매 맺는 것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이 그 옆에 서서 감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고 나면 자연적으로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생명을 얻는데 생명의 떡이 바로 내니까 나를 먹으면 영양실조가 안 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떡은 말할 필요 없고 육신의 물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그럴 용기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돌을 먹으라고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뱀을 먹으라고 생선이라고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돌 주고 뱀 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겠다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왜 나는 지금 살면서 별로 좋은 게 안 옵니까? 마음에 좋은 것 안 주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의하면 상상을 초월한 좋은 일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좋겠는데 기도하면서 별로 좋은 것 안 줄 것이다. 웬걸 좋은 걸 주겠노?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떡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저희 설교를 들었고 이제 성찬도 떼고 좋은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을 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주셨으니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화되어서 우리에게 생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은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삶도 얻고 천국의 영적인 삶도 영원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나흘 전에 죽은 오라버니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너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부활의 날에 살 줄 믿습니까? 이 사람아,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죽여놓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해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사망을 이긴 주님으로서 여러분 우리 곁에 와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에 생기가 넘쳐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약동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랬으나 언제나 기쁨의 부활, 소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할 것은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자기에게 와서 요구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마음이 죽고 가정이 죽고 생활이 사망의 세력에 짓밟혀서 고통스러울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날 보고 달라고 하라. 날 보고. 내가 뭐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너를 도와주고 왔으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왔는데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야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민이 옮겨 놓아라. 아니요,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에 대한 냄새가 나이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왜 자꾸 거꾸로 생각하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그런 줄 알지. 뭐 장차 부활의 날 언제인지 니 아냐? 주님이 답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께서 확 밀어서 제껴놓고 당신이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얘들이 내 말을 들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대로 죽은 사람이 나흘 만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수위를 입은 채로 남았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가 죽었니? 네 마음이 죽었니? 내 가정이 한판 싸우고 죽었니? 사업이 죽었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만큼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기를 원해서 와 있는데 자꾸 의심만 하고 안 믿어주니까 주님이 답답하게 느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우리 속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목동이 그게 지키는데 문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요, 짐승들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에 불러놓고 난 다음에 문으로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송구 못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많이 둘러친 치도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들을 안쪽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계신 이가 저들보다 많다고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믿어주기를 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게 큰 걱정이지요. 마음속에 믿어서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고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밝고 맑고 환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믿어보자. 그냥 맡기고 믿어보고
그리고 입술로 나는 잘 뗀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일은 주님이 하시고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소한간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편과 사정을 주님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일이 그걸로 자꾸 되어가고 잘 안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르는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기에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고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어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했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왜 말라고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야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알았지? 나는 빛이란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왜 그거 나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네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거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와 있다. 포도 열매가 필요하냐? 내가 포도 열매 몇 개 해주마. 생명의 떡이 필요하냐? 여기 있다. 내가 떡을 주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내주시면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좋은 하나님으로서 일구이연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신이 짊으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님, 현재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은 내게 희망과 꿈을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생각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고 꿈을 꾸는 것,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여러분이 하시고 믿음을 역사하는 것,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그 다음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입술에 고백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눈에 보이도록 주위에 변화를 시키는 것은 내가 해주마. 내가 꿈꾸는 좋은 일은 내가 해주마. 내가 믿는 것은 실상 내가 이루어지게 해주마. 네 말하는 것은 내가 일어나게 해주마.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해줄 테니 안 보이는 일은 네가 해라. 보이는 것은 내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소매를 듣고 이 자리에 와서 당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마시게 해주시고 내가 내 안에 있지. 이제 내 말이 기억나거든. 내게 구하라.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빛의 신 예수님의 도움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자기증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많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며 분열되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끝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점을 다시 되풀이하여 상기시켜주며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 보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구제 헌금,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되는 가문과 흉년으로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펀드레이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보내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연보, 즉 펀드레이징 모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규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헌금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연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늘 헌금할 필요 없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재난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헌금,
이라는 말에 비해서요, 본문에 쓰인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컬렉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사실 로기아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이 고린도서 16장 1절과 2절에 단 2번밖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헌금은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퍼링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어떻게 오퍼링을 합니까? 어떻게 봉헌물을 드립니까? 짐승을, 흠이 없고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물을 드린 거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놈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쳐나갔다 이런 말 봤어요? 없잖아요. 다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식물을 드릴 때는 태워서 드렸습니다. 태워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죽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내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분배하거나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퍼링입니다.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표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요,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런 헌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그냥 띄어서 선기헌금하고 내가 알아서 나누어서 구제헌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의식으로서의 헌금은 돈이 모자라서 우리들에게 컬렉션 하는 게 아니에요. 모금을 받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 보고 컬렉션하기 위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기도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 헌금 올바르게 잘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조심히 해야 되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헌금을 드리는 일까지이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 드린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따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자칫 잘못하여 말하다가는 잘못된 고백이 될 수도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연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게 구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종의 모금과 같은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있어서 온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작정하여 건축 헌금을 한다. 사실은 이것은 연보에 해당됩니다. 어떤 일에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모금한다. 이것은 연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보에 대해서 오늘 성경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언제요?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째 날 주일날을 얘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주 첫날에 연보는요 생활화되어야 되고 일상화되어져야 된다. 내가 잘 모아두었다가 매주 첫날에 드려라. 나의 연보 생활이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어야 된다. 각 사람이 이것은 에브리바디죠.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다 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이 내가 내키고 컨디션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요. 여러분 성미라는 것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옛날에 한국교회 어려웠어요. 그럴 때 우리 성미라는 걸 했는데요. 우리 식구끼리 밥을 먹을 때 이제 쌀을 퍼다가 아니면 뭐 쌀 이렇게 통에서 꺼내다가 이렇게 할 때 거기서 꼭 밥을 하기 전에 이렇게 쌀을 구분해서 식구 수대로 또는 뭐 이렇게 모아서 성미 주머니에다 쌀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나서 주일날 교회 갈 때 그걸 가져가서 또 주일 교회에 있는 성미통에다 갖다 붓고 빈 주머니 가져와서 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미는 정말 가난한 시절에 했었습니다. 그 성미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집에 이 식탁에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함께 먹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헌금하기가 어려워서 성미라도 드린다라는 그 정성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성장케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성경에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즉 연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은 얼굴 보고 억지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니까 바울 얼굴 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헌금 되지 않도록 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다 모아서 준비해 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불경기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위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준비한 연보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다. 예루살렘에 지금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은혜,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를 가지고 간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여 주셔서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외람 때지만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에 대한 이게 먼저 돌이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회개도 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떠오르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정말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먹지 못해서 금식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꼭 남을 돕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니 내가 돕고 싶어서 도운 게 아니고요. 도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돕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철이 나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고 와셔서 우리 교회는 개척했을 때부터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11조로 드렸습니다. 총회와 지방회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을 한다. 무조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몰고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신앙에 뭔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훈련을 꼭 해보십시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좀 도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난 지금 도울 형편이 안 돼요. 내 이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돈 몇 불만이라도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몫의 일을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살아 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여 내 사업에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 5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 계획을 알리고 있거든요. 자,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리라. 마음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스케줄, 자기 스케줄의 마지막 결제 그리고 수정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자기의 스케줄을 정했잖아요. 이런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렇게 중요한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때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합니다. 이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련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하고 저렇게 하면 잘하고 너무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결제와 수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에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걸음을 인도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CEO들을 보면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지만 너무 일을 완벽하게 잘해서 앞질러 가는 사람을 더 안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일을 잘해가지고 막 계획을 잘하고 다 하는 좋은데 결정적인 상황까지도 예를 들어 CEO에게 룸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지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러면 너 나가 그러지요. 그 사람 계속해서 데리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장님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지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러고 다 자기가 해버리면 그게 무슨 될 일입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우를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에 익숙해지죠? 이건 영성이 아닙니다. 익숙해져서 지가 고집 피우고 자기가 아는 대로 끌고 가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 이거는 영성의 반대말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제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사실은 자기 스케줄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할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내 머리털 수를 헤아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장 중요한 결제 그리고 수정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공간을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끝마무리를 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좋은 끝마무리가 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고 나를 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좋은 끝마무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해야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문이라는 건 기대감이죠. 즉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함께 대적하는 자도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위하는 쪽이 아니라 주님에게 유익한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내가 묵묵히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를 보내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디모데를 대할 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유익이 되도록 디모데를 잘 순종하는 쪽을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을 권하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은 가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볼로는 지금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게바파 이렇게 파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등장하면 아볼로파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고 싶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 확실하게 배웠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좀 맞춰서 해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쪽이 있고 또한 내 자신의 유익을 나타내는 쪽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선택의 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멋있게 하고 또 기도도 오래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는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생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건 좀 다감해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좋은 끝마무리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배까지 와서 아멘도 하는데,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는 봉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좋은 끝마무리의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앞에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천 수억만 가지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좋은 끝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8 서울올림픽 때 있었던 우리 여자 육상 가장 빠른 육상 선수라고 얘기하죠. 그리피스 조이너에 대한 이야기, 그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제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NBC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년, 아니 뭐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훈련했습니까? 이를 악물고 뭔가 고난을 이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쟁과 그 두려움과 긴장의 순간이 지나고 자기가 이제 승리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감격의 순간 아니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물어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뛰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제가 충격받은 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합니다. 이야,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수백만 불이 당첨되었습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빨리 숨겨야지.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 먼저 안 왔어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거 생각하십니까?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맛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비난을 받으면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참고 나와 싸움에 이기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맛을 아는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쳐주는 박수 소리 때문에 봉사한다고요? 누가 칭찬해주고 표창해주고 감사해주니까 한다고요? 알아주니까 어깨에 힘들어가는 그 맛 때문에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고요? 진짜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내게 맛보아지어지는, 멋보아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업적과 능력이 뛰어났지만 끝에 가서 무너져버리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은혜, 우리의 삶을 가치와 보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면요, 어떤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오히려 역전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더 큰 축복이 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여 끝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해야 될 그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복된 삶의 결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기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의료보험이 필요 없고 체류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 진료 과목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과, 한방, 안경 등입니다.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벨리 한국장로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번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818-621-4256 818지역 621국에 4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MC, FBM, 마음스호흡이 공동 주최하고 LA 비전교회가 주관하며 한인 가정상담소, 아태상담소, 코리안 복지센터의 협찬으로 한부모 가족축제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가족당 5불이며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유가와 라파에테 파크플레이스가 만나는 곳 부근에 있는 LA 비전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9-9191, 213지역 38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는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서정훈 목사를 강사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은 5월 19일 주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657-400-6091, 657지역 400-6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1일 신약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천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